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여자 모델이 정아무개라고 하는 우리나라 인기 최정상의 남자 배우와의 관계에서 혼외자를 얻었다는 기사가 났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알고 싶지 않아도 하도 여기저기서 떠들고 그 남자 배우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요, 남자가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니 여자가 꼬리친 게 틀림없어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대가요, 이런 남자와 여성 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려고 하냐 하면요, 이름값이 현저히 떨어지는 여성이 인기 최절정인 남자 배우 아이를 낳아서 한몫 잡으려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가 나쁘다는 거죠. 인기 정상의 남자 배우에게는 그런 나쁜 여자에게 넘어가지 말라고 응원하고요, 남자가 그럴 수 있지 하는 그런 반응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는 사건의 진실을 모릅니다. 그냥 그런 기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확 당기면서 살펴보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우리 호기심을 확 당기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아침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어떤 여인인가 하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래요. 현장범입니다. 이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는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인 돌로 치라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함정을 팠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시고 아끼시고 회복시키신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이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쳐라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돌아설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네, 별 것 없네, 그럴 겁니다. 거기다가 문제가 뭐냐면요, 돌로 쳐서 죽이라 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은 로마 정부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대로 죽이라고 하면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사람이라고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비난받을 것이고, 또 하라고 치라고 하면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 뭔가 다를 것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교묘한 술책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들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그 당시나 성적인 문제는 사람들의 주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였어요.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 왔는데 그 모습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한마디씩 했을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저 여자 누구 집 여자냐고. 여러분, 요즘 말로 신상 털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율법에는 약혼한 여인이 음행하였으면 돌로 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벌써 이 여인이 누구 집 여인인지, 누구와 약혼한 사이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정말 바쁘게 움직였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일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굉장한 집중력을 발휘하거든요. 거기다가 그 당시 사회 분위기는 모세율법을 어긴 사람, 특별히 그런 일을 하다가 들킨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사회였어요. 성적인 부도덕에 대해서는 정말 잣대가 엄격했습니다. 저런 상스러운 여자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고, 어디서 저런 짓을 하다가 왔냐고 서로 흥분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제 돌을 던지라고 하면 바로 돌을 던질 수 있도록 양손에 큼지막한 돌들을 다들 쥐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나 저제나 돌 던지라는 말이 들리기를 기다리면서요.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들은요,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음행한 여인을 가만두면 안 된다는 사명감,
이런 여인에게 율법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하는 그 거룩한 분노를 끼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전문 율법사의 서기관들이 이런 여인들은 돌로 치는 거라고 하니까 그 말에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는 돌을 들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나치 독일 치하에 잠시 있었거든요. 전쟁이 끝나고 프랑스가 해방되었을 때 나치 독일 남자와 놀아났던 여성들에게 엄청난 폭력이 가해졌습니다.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성들 옷을 벗기고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통쾌하다고 했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여인들 머리를 깎아버리는 사람은 의로운 분노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전에 끌려온 여인 주변 사람들도 그런 분위기 아니었겠습니까? 다들 이 여인을 향해서 더러운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돌을 들고 있는데 나 혼자 안 들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없고 율법을 지키는 데 관심도 없는 사람이 되기 십상이죠. 가늠한 여인을 율법으로 처리하는 이런 거룩한 일에 돌을 안 들고 있는 저 악한 것은 뭐야 하는,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볼 거잖아요. 그 시선을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인을 처벌하는 일에 함께 흥분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뭔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당장 죽여야 한다고 흥분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무언가를 쓰셨어요. 뭘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흥분한 사람들 앞에서 가만히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예수님이 조용히 글을 쓰고 있으니까 들끓고 있던 사람들의 감정도 조금 가라앉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는 이 말씀에 이 사람들은 놀랐을 겁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 죄를 지적했거든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흥분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냐고 화가 났었거든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흥분하고 있으니까 나는 조금 의롭다고 느꼈거든요. 내 죄는 들키지 않아서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을 듣기 전에는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욕하고 비난하고 돌에 맞아 싸다고 생각했어요. 현행범이니까, 율법에 금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근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니까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비난하는 것은 쉽거든요. 컴퓨터 화면 뒤에 숨어서 댓글로 욕하는 것은 정말 쉬워요. 내가 가려져 있거든요. 내가 안 보이거든요. 내가 가려져 있고 내가 안 보이니까 양심의 가책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버려도 미안해하지 않아요. 내가 할 거 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니까 내가 가장 먼저 돌로 치는, 내가 1번이 돼야 되는 부담이 있잖아요. 누가 먼저 하는가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나야 되잖아요. 1번으로 돌을 들어서 치는 나를 사람들이 다 볼 거잖아요. 내가 다 노출되고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멈칫하게 되는 겁니다. 감히 내가 1번이 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들 주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깨닫는 것은 순간입니다. 갑자기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한순간이에요. 그전에는 숨어서 온갖 짓을 다 했어요.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내가 노출되지 않을 정도로 악하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그냥 턱 하고 걸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를 퐁 하고 던져진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전과 다르게 사는 줄 아세요? 그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적당하게, 다른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들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고요. 그래도 나도 이 정도 살면 괜찮지,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턱 하고 걸리는 거예요. 평소처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전처럼 못 살겠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엔 이 여인을 지금이라도 돌로 쳐야 한다고 와글거리던 그 사람들이 다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탁 걸려버리는 거죠. 저는 그 다음 구절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예수님 말씀에 턱 걸려버려서 아무도 이 여인에게 뭘 할 수 없는 상황에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분위기가 상상이 되십니까? 여기서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얼음땡놀이 하다가, 얼음땡놀이 아시죠? 얼음땡놀이 하다가 얼음하고 잡혀버린 아이처럼 얼음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하겠습니까? 아무런 허물 없이 인생 살아온 분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의도치 않게, 어떤 때는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나는 죄가 없다고 내가 먼저 1번으로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돌을 던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거기서 돌을 내려놓는 거예요. 거기서 물러서는 거예요. 돌을 내려놓고 물러서는 것은요, 돌을 던지는 것보다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더 힘들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돌을 던지지 못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래요, 맞습니다, 나도 죄가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안전해요. 눈치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안전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방금 읽었던 9절 말씀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 하나를 슬쩍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람들이 떠났다고 하는데요, 누가 먼저 떠났다고요?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공간에 사람들이 얼어붙은 듯이 아무것도 못하고 서 있는데 거기서 돌을 놓고 물러서면요, 나도 죄가 있어 라고 인정하는 것이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1번 되는 거 부담스러워 한다고요. 다들 사람들 사이에 숨고 싶어 한다고요. 제일 먼저 움직인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는 것이고, 내가 제일 먼저 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할 뿐 아니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돌을 내려놓고 물러선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어른들이었대요. 어쩌면 어른 한 사람이 돌을 내려놓고 물러나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어른이 한 사람씩 물러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그 어른들을 보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른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하고 물러설 수 있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라고요. 이 땅에서 세월을 많이 보내었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 뒤에서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돌을 들고 자신의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른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분노로 돌을 들었지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땐 그 돌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렇게 했던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라고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안하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에 마음이 걸리는 사람, 그 말씀이 마음에 걸리는 어른,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어른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서, 어린 사람들 앞에서라도 뒤로 물러서서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성숙한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 같은 어른,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여러분 닮은 어른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다시 두 번째로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땅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할 때 그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졌지? 꼼짝 못하겠지? 이렇게 하시면서 스스로 우쭐대지도 않으셨어요. 누가 죄인인가 보자 하시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지도 않았어요. 그냥 땅을 쳐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을 대적하러 온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망신을 주고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가늠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을 그냥 구하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과 평소에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었어요. 돌에 맞아도 아무 할 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왜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예수님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이 여인을 살리려고 하면요, 예수님이 힘들어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만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죄 없는 자는 먼저 나서서 돌로 치라는 그 말씀에 꼼짝 못하고 있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죄인의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구에게 화가 났겠습니까? 누구를 더 죽이고 싶어 했겠어요? 가늠한 여인? 아닙니다. 예수님요. 예수님은 그냥 모른 척 해야 됐어요. 그 여인들은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굳이 그 사람들이 파놓은 음모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살리려고 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율법대로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율법대로요. 율법을 지켜요.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할 거라는 거죠. 여인은 살았지만 예수님은 죽는 겁니다. 이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의 미움 속으로 들어가고 스스로 사람들의 분노와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죽어야 하는 이 여인 대신에 예수님이 죽어요.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으면서 죄인처럼 죽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왔던 이 여인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제 자기는 돌에 맞아 죽을 줄 알았어요. 살기등등한 사람들이 돌 하나씩 들고 돌 던지라고 말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여자 때문에 우리 사회가 엉망이 되는 거라고, 이런 여자가 우리 가문을 부끄럽게 하고 가족들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서로 한마디씩 하면서 이 여인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에게 쏟아져야 될 사람들의 분노, 화가 어디로 가냐 하면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럴 필요 없거든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평소에 알고 있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자기에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돌로 치라 하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돌로 치라 하면 끝이에요. 예수님이 불편해질 필요도 없고 흥분한 군중들의 분노를 풀어주어서요,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인기가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상관도 없는 범죄 현장에 있다가 잡혀온 그 여인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거셨어요. 이 여인도 알아요. 사람들의 칼끝이 예수님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자신을 살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면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우리가 봤습니까?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나요?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사랑하냐고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대. 그냥 우리가 알아서 우리 인생 살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우리가 씨를 뿌린 대로 거두면서 그렇게 사는 거라 생각했어요. 좋은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우리가 죄를 만들어내고, 죄를 즐거워하고, 또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며 산다는 거예요. 다들 죄 가운데 살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며 사니까 원래 인생이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다가 죽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에게 그런 말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너무 황당한 거죠. 아니, 왜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충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둬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살려주시고 용서하시기로 한 거예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언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이런 적 있었습니까? 그냥 나 좋은 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냐고 불평 늘어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도와줄 필요도, 용서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살려주시고 용서하시려고 해요. 우리 인생에 계속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시려고 해요. 자꾸 오라고 하세요.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이 땅에서 뭔가 가져가 보려고 용을 쓰다가, 이 땅에서 뭔가 움켜쥐려고 용을 쓰다가 그냥 허무하게 사라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구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러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음 현장에서 이제 돌에 맞아 죽는구나 하고 있는 여인을 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던 나를 부르시는 그것이, 용서하시는 것이,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 그래 내가 받아줄게, 용서해 줄게 하면 끝인 줄 아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용서한다면 끝이지, 하나님이 말만 하면 다 된 거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요, 우주의 질서를 만드시고 우리 인생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중 가장 무서운 것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뜨리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이 죽는 길을 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하나님이 받아야 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무슨 고통을 느끼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죽어야 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처럼 죄를 지은 자들에게 형벌이 있거든요. 죽음이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용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하나님께 소리쳤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칼에 손가락 끝이라도 베이면 욱신거리고 아픕니다. 더 깊이 베이면 온몸이 지끈거리는 고통이 찾아와요. 그런데 못에 박혀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뼈를 부수고 지나간 못자국에서 시작된 고통은요, 숨 쉴 때마다 비명소리,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게 했을 겁니다. 뼈를 부수고 간 그 고통만큼이나 손바닥이 찢어지고 발등이 몸무게로 찢겨 내려가는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더한 고통은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숨 한 번 쉬는 것이 힘들어서, 어디 기댈 데 없으면요, 여러분 가슴 근육을 움직이면서 숨 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숨 한 번 쉴 때마다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을 겁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등을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을 버린 그 고통,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시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저희 집 아이가 엄지발가락을 다쳐서 발톱을 드러내고 그 속살을 꿰매야 하는 시술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발톱 속 살이 얼마나 예민한지 아시죠? 그 살을 꿰매야 하니까 얼마나 무섭고 아프겠습니까? 아이가 그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걸 참아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식은땀이 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제가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 십자가에 내려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냥 지켜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되심을 그동안은 포기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보기만 해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그냥 무력하신 하나님,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나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값을 치르시려고요. 제 가운데 살던 삶에서 빠져나와서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관계를 경험하게 하시려고요. 오늘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찾아오는 용서는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주시는 용서예요.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냥 죽게 내버려둬도 돼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뭘 하겠다고 서원이나 약속을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미움 칼끝이 예수님께 향할 줄 아시면서도 그 여인을 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온갖 죄 가운데 살다가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잘하는 줄 알고 교회 나오면 더 잘 살게 될 줄 알아서 찾아온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는 하나님이 친히 고통을 치르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당장 죽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대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이 나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죄값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도 살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이 여인에게,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시죠? 저희 집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봐요. 아빠는 왜 나를 사랑해요? 아빠 말을 잘 들어서? 거짓말을 안 하니까? 아빠를 닮은 외모를 가져서? 답이 뭐죠? 그냥 저는 저희 집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왜? 나를 위해 죽었다고? 나한테 그렇게까지?
예, 우리는 몰랐죠.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줄 몰랐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용서하시려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고통도 감수하려고 하죠.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면 그 대가가 고통스러워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용서해 주라고, 예수 믿으니까 용서해 줘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낭만적인 게 아니거든요. 용서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는 일은 고통이 따르는 일이에요. 자기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도 않을 거면서 옆에서 구경만 하면서, 아니 예수 믿으면 받아줘야지, 용서해줘야지, 이렇게 쉽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면, 예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또 체험하면 우리도 어느새 누군가를 받아주고 용서하기 시작할 겁니다.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할 거예요. 용서하는데, 사랑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주고 용서하기 시작할 때,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우리 공동체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느 가정이 평화롭고 어느 공동체가 잘 된다고 할 때에는 용서하고 사랑한 성도들의 고통이 있었던 거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그 참을 수 없는 고통,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감당하는 그 고통, 그럴 필요 없는데 내가 감당하기로 한 그 고통이 바닥에 흐를 때에 그 가정,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어서 우리가 주께로 찾아왔을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은혜는 사실은 하나님의 참을 수 없는 고통 중에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품고 받아주는 성도들, 그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한 걸음 내딛어볼 용기를 가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없이 우리의 좁은 세상 속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였는지, 용서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도 언젠가는 용서하며, 우리도 언젠가는 사랑하며, 우리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받아주며, 우리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품어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남편이, 그 아내가, 그 부모가, 그 자녀가 받아주고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했던 그 일을 내가 감당한다고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가정에 평안이 찾아왔고 예수 믿게 되었고 공동체의 회복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어려운 길을 한 걸음 내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